신명기 12장 1절에서 보면 지난주까지 11장 했죠. 그래서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누구랑 약속을 하셨냐면은 여호와 엘로힘께서 누구랑 약속을 하셨냐면 조상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그럼 우리들에게 신앙의 조상은 누구죠? 예수죠.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 이제 차지하게 하신 땅이에요. 근데 여기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만 우리는 어떤 땅을 차지하는 거죠? 마음이란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땅, 흙, 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마음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한때 우리 구약 개론을 제가 배웠던 최종진 교수께서 그 구약을 이분이 구약학 교수인데 씨신학이라고 성경이 씨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씨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정립을 해서 씨신학이라고 만들었는데 유행을 하지 않았어요. 이따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씨신학이라는 방법론을 보니까요, 성서신학적인 방법론이 아니고 성서신학자가 조직신학적인 방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직신학과 성서신학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성서신학은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무조건 듣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말하는 것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성경신학의 어떤 근본적인 취지고요. 조직신학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 성경 구절을 그 철학에 갖다 짜집기 편집을 해서 그 철학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설득하는 방식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조직신학적인 설교를 많이 할까요? 성서신학적인 설교를 많이 할까요? 거의 100% 조직신학입니다. 거의 예외 없이 조직신학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귀에는 조직신학적인 설교가 진리라고 생각할까요? 성서신학적인 설교가 진리라고 생각할까요? 조직신학. 성서신학적으로 설교하면 이상한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프로슈크마이 교회에서 하는 게 뭐 특별한 대단한 진리, 대단한 복음이 아니고요, 성서신학적인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목사가 무슨 말 하는지에 대해서만 듣고 그 무슨 말이 다 진리라고 믿었어요. 무엇을 가지고요? 목사라는 그 포지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60년대, 70년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면서도 자기 걸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고 베풀고 하면서 살아서 그렇게 살면서 쌓았던 신뢰들이 있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죠. 근데 지금 믿을만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쌓아놨던 신뢰를 1990년대부터 들어오면서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들어오면서 거의 뭐 한 20년 이상, 거의 30년 동안 다 까먹어 버렸어요. 스캔들, 횡령, 학력 위조, 세습 이런 걸로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렇게 그 온갖 악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는 그들이 성서신학적인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조직신학적인 설교, 자기가 말하면 곧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철학을 가지고 성경 구절 몇 개 인용해서 설교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설교를 들어보세요. 성경 구절 하나 읽어놓고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전혀 성경과 상관없어요.
그러니 목마른 성도들이 어디로 갑니까?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신천지로 가는 거죠. 아니 신천지로 가는 게 신천지가 좋다 나쁘다가 해서가 아니라 그냥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쳐 주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지도 않을 뿐더러 설교도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나마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드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목마른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예수를 못 만났다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가 만납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가 만났는데 자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준다고 그랬어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이 생수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수준이 점점 높아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말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영원한 생명 샘물이신 예수를 증거했다면은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그렇게 갈급하게 신천지를 찾아다니고 그렇게 갈급하게 말씀 세미나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 세미나 신천지 다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세미나 특히 목사들도 얼마나 갈급한지요. 목사들이 세미나로 시작해서 세미나로 끝납니다. 컨퍼런스 세미나 이 목사들이 1년 365일 따라다니면서 하는 일입니다. 목사님도 툭 하면 기도는 안 가고 세미나 간다고 그러잖아요. 갈급한 거예요. 자기들도 예수를 만나야 해결될 문제를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여자가 말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목마르지도 않고 여자가 정말로 갈급한 거예요.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했더니 예수가 직면을 시켜버립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 생수를 마시려면 있잖아요. 예수를 만나야 되고요.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직면시키는 장면이에요. 내 남편을 불러라. 그랬더니 여자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도 아주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샘물을 만나버린 거예요.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서 직면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예수의 생명수를 못 마시냐? 예수 앞에 서지도 않았고 직면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만 부른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만 불렀어요. 예수 이름만 불러서는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즉시 직면해야지 그 생명샘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직면하지도 않았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의 그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죽은 자만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지도 않고 부활하려고 하니 그게 도둑놈 심보죠. 그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죽지도 않고 부활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가르쳐줬어요?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라. 있잖아요. 목사에게 충성 봉사하며 몇 대까지 복을 받는다. 있어요. 교회마다 현수 막 붙여놓은 교회. 어느 교회 가서 봤어요. 장모님 교회 가서 봤어요. 가서 보면은 무슨 11조 잘하면 복을 받는다.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복을 받는다. 이 복받는 성도가 복받는 비결 10가지 써놨는데 거기에 예수와 직면하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부 다 목사하고 교회에 충성 봉사 열심을 내고 다음에는 복받는다. 거기다가 11조 생활 잘하면 복받는다. 그렇게 반드시 써놨어요. 10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한 땅에서 누구를 직면해야 돼요? 네, 가나안 7부족 직면하는 거예요. 평생 가나안 7부족을 직면하는데 가나안 7부족이 결국은 내 속에 있는 것들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아모리, 내 속에 있는 그 헷 족속, 내 속에 있는 여부스 족속, 내 속에 있는 기르기스 족속, 내 속에 있는 그 7부족을 일평생 직면하면서 그 직면을 하는 그 자리가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나오는 거죠. 우리는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10계명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10계명도 요새 와서 바뀌었잖아요. 복받는 비결 10계명으로 바뀌었잖아요. 목사에게 충성하라, 교회에 충성하라, 11조 잘 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직면하겠습니까? 목사 앞에서는 직면하죠. 너 11조 했냐? 너 교회 청소했어? 전도했어? 선교비 냈어? 이런 식으로 목사는 직면을 시키는데 그게 직면이 아니라고요. 직면은 내 속에 있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해 주신 우리 예수님과 아버지가 약속을 맺으신 그 땅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과 직면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쫓아낼, 지금 보세요. 문장을 보세요. 1절에서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하고 바로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땅에서 무언가를 누리는 게 아니라 땅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든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신들을 파멸하라는 얘기도 되지만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파멸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의 우상은, 아니 가장 큰 우상은 무슨 우상입니까? 아세라입니까? 바알입니까? 아스다롯입니까? 아니면은 몰렉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동남아에서 봤던 무슨 그 이상한 인형들, 그런 겁니까? 가장 큰 우상은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제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본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 안에, 이 땅이라는 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안에 자기의 신들을 놔두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을 가지고 몰래 도망갔던 사람, 누가 도망갔어요? 아니 삼촌 자기 집에서 도망갈 때 라헬이 드라빔을 자기 낙타 안장에다 숨겨놓고 깔고 안고 갔단 말이에요. 그 낙타도 참 대단해. 엄청 아플 텐데 말이야. 찍소리도 안 하고 가고. 그런데 그 드라빔을 가져가면서도 그 야곱의 부인이라고 사랑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엔 라헬은 어떻게 됐습니까? 막벨라고에 들어갔습니까? 막벨라고에 못 묻히는 거죠, 당연히. 막벨라고에 묻힐 수가 없죠. 그러니까 드라빔을 가지고 가는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었겠냐, 드라빔을 의지하는 마음이었겠냐, 그걸 보자고요. 물론 그 시절만 해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어디서 만나니?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냥 드라빔 가져간 걸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죠. 그렇지만 야복강에서
여호와를 만났던 야곱을 생각하면 그 이후에 야곱이 바뀌어가는 것처럼 라헬도 바뀌어가야 되는데 안 바뀌어가는 거예요. 라헬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한 사람이 아니라 야곱의 사랑만으로도 좋겠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드라빔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남편 사랑 충분히 받고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남편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해요? 드라빔 때문에. 그러니 막벨라 그래 못 묻히는 거죠.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얘 때문에 잘 되니까 얘를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말 잘하는 기능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돈을 잘 벌어요. 그럼 이 기능이 나에게 저주가 될까요? 축복이 될까요? 저주가 되는 거죠. 이 드라빔과 같은 겁니다. 내가 손길이 술이 좋아서 기능이 좋아서 돈을 잘 벌어요. 돈 잘 버는 게 무슨 뭐 대단한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저주입니다. 내가 기능도 재주도 없어. 말도 잘 못해. 머리도 나빠. 어디 가서 멍청한 짓만 해. 사람들한테 멸시받아. 천대받아. 가난하게 살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들어봤더니 나를 위로하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어느 날 문득 눈을 들어봤더니 하나님이란 분이 있었어. 그분한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뭔가가 조금 해결돼. 그때부터 누구한테 의지합니까? 아버지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거야. 근데 그때 재수없게 무당을 만났어. 근데 뭔가 잘 풀려. 그럼 그 사람 이상은 무당한테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양복 입은 무당들. 예수 못 만나게 하는.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지 해결되는 거지. 왜 자기를 만나서 해결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양복 입은 무당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을 헐어버리라고요. 주상을 찍어 깨트려버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이게 이름은 아세라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멸해야 됩니다. 멸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 끄트머리들이 남아서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살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냐 이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이 예수의 음성이잖아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예수는 나와 더불어 먹고 예수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약속을 해줬어요. 그러면 누구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돼요? 아니 예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왜 무당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냐고요? 누구한테 문을 열어요? 아니 양복 입은 무당한테 문을 열었더니 몸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비일비재하게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들끼리 서로 싸워요. 왜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왜 너까지 사랑하냐고. 교회에서 그렇게 싸우는 사람 봤더니 20명이 넘어. 실제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고. 이게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철저하게 자기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만이 진짜 목사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조직신학적인 방식으로 자기 음성을 들려주면 그 사람이 바로 아세라요, 그 사람이 바로 무당이요, 그 사람들이 신상이요, 그 사람들이 우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드리고 봉사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면 노예처럼 움직이고 종처럼 살고. 지금 한국교회가 그딴 식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쌓았던 그 신뢰를 가지고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에게 팔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장면입니까?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 땅에 들어가는 장면입니까? 대한민국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아니 성경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그때 일어났던 사건을 과거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렇게 성경 해석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성경은 모든 성경은 있잖아요. 과거에 예수 얘기했고 과거에 모세 얘기했고 과거에 아브라함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 나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를, 내가 누군지를. 내가 누굴까요? 나는 누구죠? 아니, 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는 누굽니까 하면은 당신은 누굽니까? 이름부터 얘기하죠. 나는 아무개, 또 그 다음에 뭐 누구의 남편이, 또 그 다음에 직장에서 과장이요, 또 그 다음에 누구의 아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디 자기 자신이냐고요. 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말씀이 들어와도 이게 예수의 말씀인지 이게 무당의 말인지 구분을 못해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성경에서는 내가 만나는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만나주신 게 나를 만나주신 게, 나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아빠라는 기능을 내가 과장이라는 기능, 내가 친구들의 모임의 동창회 회장이라는 그 기능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든 상관없어요. 나라는 존재를 만나주시기 원하는 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과 만나고 싶어하는 게, 나라는 존재는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은 오직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누구를 가르쳐줘야 돼? 나라는 존재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나는 누구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냐, 하나님을 떠난 자냐.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속해 있다고. 제가 옛날부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전도왕이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우리 동네는 황금어장에서 동천동 산동네. 교회 다니는 애들 거의 없음. 종교생활하는 애들 거의 없음. 주일날이면 할 일 없어서 동네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체인 돌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황금어장이었습니까? 제가 그 동네 애들 다 전도했어요. 우리 교회로 100명 이상을. 그 후로도 청년회 활동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전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가지는 생각, 그때 나는 교회만 데려가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문제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변화되지 않아. 아무도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아. 일단 왜 교회를 안 다니냐면 가서 소외당하고, 가난한 동네에서 오니 다 소외시켜. 옷도 이상하게 입고 오니까 다 소외시켜. 다 이렇게 슬슬 피해 다녀. 그러니 다 상처받고 떠나. 나만 특별한 인간이라 이상해가지고, 나만 멘탈이 강했는지 옷도 동네 애들하고 똑같이 입고 다니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나중에는, 제가 고3 때, 보통 고3 때는 아무것도 안 맡겨줘요. 공부하라고. 나는 고3 때 신앙부장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고2 때 대부분 제 동기들은 다 임원을 했거든요. 회장, 부회장, 총무, 뭐 신앙부장, 무슨 뭐 전도부장 다. 학생회 때 그런 임원들 다 만들잖아요. 제가 하도 이상하니까, 아니 이상해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상한 동네에서 와서 이상하니까 검증하느라고 고3 때 비로소 수백 명 전도하니까 그때 시켜주더라고요. 차별 대우 받았는데도 난 그때 그걸 차별이라 생각하지 않았어. 오직 하나님만 보고 다녔으니까, 예수만 보고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때 봤던 예수도 사실은 지금 보니 내가 외롭고 힘들어서 붙잡았던 동아줄밖에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 동아줄이라도 붙잡고 다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복음으로 건너올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도 친구들이 상처받고 교회 떠나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교회 다니자. 그 어린 나이에. 사람을 안 보고 다녔어요. 어린 나이에. 그냥 하나님만 보고 다녔어요. 교회 가면은 사람들 안 보였어요. 십자가만 보였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 덕분에 여기까지 건너오게 된 거죠. 우리는 사람을 보고 확신을 해요. 제가 교회
이 목회를 지금 7년째 해보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을 지어서 들어온 사람들. 이미 한 팀이 돼서 들어온 사람들. 나갈 때 꼭 한 팀으로 나가. 아니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자기네들 팀을 만족시켜 달라 이거야. 팀이 해체도 안 돼요. 그놈의 팀은 20년 30년 계속 지속돼. 그리고 그 팀 리더라는 사람들을 보면 꼭 지가 복음을 감별사야. 복음 감별사.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뺑뺑뺑뺑 돌면서 자기는 대단한 복음으로 인도하는 무슨 인도자라고. 전문적인 신학훈련 받은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리더십 하나 있는 그렇게 몰고 다니는 게 자긴 즐거운 거예요.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구나. 그런 분들의 가정생활을 보면은 되게 아파. 많이 힘들어. 어딘가에 에너지를 쏟을 때를 찾다 보니 그렇게 찾게 된 것뿐이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요. 그 시간에 자기 자녀들한테 더 하나 말 따뜻한 말 하나 더 해주고 맛있는 거 더 해주면 되는데 되게 교회 다닐 때 왜 교회 가면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까?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제일 궁금한 게 밖에서 상처 안 받는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꼭 교회 안에서 상처 받아요. 그렇죠? 아니 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을까?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제일 궁금한 게 왜 교회 안에서 상처 받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까? 절대 안 변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목사들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목사들에게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복음은 좋은데 사람은 안 바뀌어. 성경은 좋은데 사람은 안 바뀌어. 그냥 바뀌는 거 기대하지 마. 뭐 이렇게 수도 없이 들었다니까요. 다 종합해보면 이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다. 예수가 없다. 예수만 나오면 반드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왜? 직면하게 되니까. 예수를 만나는 순간 갈급함은 끝납니다. 왜? 직면하니까. 직면도 하지 않고 어떻게 바뀌려고 생각을 해요. 당신도 직면 안 했으니 사람 안 바뀐다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예수 앞에 직면을 해야지. 죽어야지 부활하는 거죠. 죽어야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죽지도 않고 새 사람이라는 정답만 가지고 외치고 그대로 외치고 믿고 외친다고 그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라.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치요? 가나안 7부족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신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찍어서 불살라버리고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것처럼 한국교회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자,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둘 곳이 그동안에 없었다. 그동안에 없었다.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뭐가 잘못됐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2장으로 넘어가니까 천재 만물이 전쟁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이제 그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의 생명이 됐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시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니 곧 그 이름이 됐어요. 근데 3장에 올라가니까 3장에서부터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이 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후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쫓아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이 두 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죠? 여기 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왔다고. 아유, 내가 지금 목사들한테 이런 거 수없이 물어보는데 하나도 답을 못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 그러면 다 여호와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아주 거리낌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아니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제 받아요? 아니 출애굽기 3장에 받는단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예, 출애굽기 3장 14절 3장 14절 요때가 하나님 모세에 이르되 이때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 이게 여호와예요. 이게 여호와란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때 이름을 받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이름 뭐였어요? 여호와 아니었어요. 그냥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 그러면은 창세기 이제 3장이 쫓겨나서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빠. 물으나 마나.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뭐라고 불렀어요? 아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빠, 아빠. 다 아빠라고 불렀어요. 근데 아빠라고 불렀는데 누구는 진짜 아빠? 누구는 그냥 껍데기로만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는데.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뭐라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첫째 날 보시기 좋았다. 그 다음 날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이게 토부입니다. 토부. 근데 이 토부가 하나님이 쓰실 때는 정말로 좋은 거예요. 인간이 선악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토부를 3장에서 따먹어요. 여기 선악 지식 열매가 선악 지식이 그 나무의 열매가 선악 지식 열매잖아요. 요게 토블라. 그러니까 이게 선악이라는 말이 토부예요. 따먹어요. 그 다음에 6장부터 사람들이 선악 지식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나타나냐면 딸들의 아름다움이 토부입니다. 좋아하는 게 이게 토부입니다. 토부를 자 보세요. 6장 이전은 공식으로 봐도 문제가 없는 공식이에요. 왜 문제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랑 반드시 결혼해야 돼요?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2장에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가 되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2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과 아내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토부를 누가 써요? 토부를 사람이 쓰기 시작해요. 이러니 이게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이게 왜 사람 지으셨으면 왜 한탄했을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이 어디에 나와요? 아무데도 안 나와요. 지금 1절에 번성하라고 그랬으니 번성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 다음에 남자는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아내로 삼았어요.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치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됐어요. 아니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 당연한 거야. 예수.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네피림은 언제까지 존재했어요? 다윗 시대까지 존재했어요. 아니 네피림은 단어를 찾아볼까요? 성경에 어디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게 왜? 뭐가 먹었어요? 복사 기능도 안 되고. 어이구 이게 갑자기 성경이 안 돼요. 지금 못 찾아요. 당신이 좀 찾아주세요. 네피림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랫동안 나와요. 자, 그러니까 네피림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죄악이 나와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이들이 바로 선악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인입니다. 선악이 가장 극심하고 왕성하게 선악 지식으로 세워졌던 시스템, 선악 시스템으로 가장 훌륭하게 만들어졌던 시대가 노아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눈에는 죄악이 관영하여. 그게 죄악입니다. 이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해요. 선한 계획도 악하고
더욱 선한 계획도 악하고 더더욱 선한 계획도 악해. 네피림이 어디까지 나와요? 지금 민수기 13장 예. 33절 딱 두 번만 나와요. 두 번만 나와요. 네피림이 민수기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렇죠.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아니 지금 이게 창세기 6장에 있던 게 민수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하고 있었어요. 네피림이. 그리고 다윗 자손에게는 거인들, 네피림 후손이 거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백제 시대에도 문영왕이 키가 2m 30이었습니다. 문영왕릉에 가서 보면 써 있어요. 몇 척이라고 돼 있는데 환산해 보면 2m 30이에요. 키가 8척인데 8척을 환산해 보면 2m 30입니다. 거인이에요. 네피림이 곳곳에 남아 있어요. 그게 범죄의 원인이 아니고 죄악의 원인이 아니고 죄악의 원인은 그들이 선악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게 죄악의 원인입니다. 신명기 1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신명기 1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자기 이름을 두는데 어디다 둬요? 지금 자기 이름을 두는데 이스라엘 지판에다 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다 뒀어요? 에덴 동산에다 뒀죠. 근데 가인의 후손에게 뒀죠.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셋의 후손에게 뒀죠. 셋의 후손 중에 노아까지 왔지요. 근데 노아 시대에 여호와 이름을 두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토부 선악으로 여호와 이름을 높인다고 했어요. 아니 이 장면을 우리는 마귀 사탄의 짓이라고 생각하고 죄악이 가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최대한 돌리는 그 시절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견디기 힘든 시절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 이거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뭐 인터넷 조금만 찾으면 돼요. 그냥 딱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 헌당 예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써붙였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써붙이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뭐를 해요? 영광 돌리는 자리에 하나님이 여기서 눈물 흘리고 있어요. 울고 계시다고요. 그래 노아 시대를 무슨 굉장히 타락한 시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시대가 노아 시대였어요. 선악을 자기들이 주물르면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없는 교회를 세운 게 바로 노아 시대였다고요. 우리는 전부 선악 지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노아 시대는 무슨 폭력이 관영하고 전부 그딴 식으로 이제까지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이름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이 마치 하신 것처럼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네들이 챙겨 먹는 것. 그 시절이 어디였습니까? 예수님 시대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것 다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돌리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누구를 선택했어요? 모두 예수 선택하셨고 또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근데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모시고 있었던 후손들이 몇 명이나 되었나 보자고요.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게 비극입니다. 지금 오늘날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과거로만 읽어도 안 되고 미래에 일어날 일로 읽어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읽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현재 진행형으로 읽다 보니까 세상에 신명기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예수님 시대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지금 일어날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에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면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고. 왜? 예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게 예수 없는 사회를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야. 복음이 없는 사회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여기야. 지금 다 하나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예수 당시 사회나 모세 당시 사회나 지금 아브라함 시대나 에덴 동산이나 노아의 홍수 시대나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나 지금 다 여기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보니까 과거나 미래나 현재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맞죠?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읽어나가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나오는데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니 강제로 믿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믿어?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이 복음으로 건너오기 전까지 목사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믿습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를 했어요. 하루에 100번 했어요. 아침에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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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했는데 갈수록 안 믿고 있는 내 자신이 보여.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뭘 믿어야 되는지 몰라. 예수 이름 하나 믿는다고 예수 이름 놔뒀는데 그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다워야 예수 이름이지. 안 그래요? 자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두세요? 이제는 내 마음에 두십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 이름 모시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목적과 같습니다. 그 땅 우리 마음에 이제는 예수 이름 그 내용물을 우리 마음에 꼭 두시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